중요한 건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성경 통독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열심히 흐름을 따라서 함께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음이 감사이고 우리가 매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우리가 마치고 새롭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호수아를 들어섰습니다. 흥미진진한 이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 때로는 삼국지보다 더 몰입되는 전쟁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수많은 모략이 넘치는 책사들과 또 무력이 넘치는 명장수들을 보는 것보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지식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판을 짜시고 또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놀라운 전쟁과 이 리더십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축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축구도 이 나라 간의 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사기를 이 북돋는 함성 소리와 또 시원하게 골을 넣었을 때 물론 양 팀에는 희비가 있지만 우리는 그 골 때문에 큰 기쁨과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축구가 때로는 아쉬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억하시죠? 얼마 전 아시안컵을 통해서 이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우리는 이제 선수들의 내부 분열과 또 협회의 불통의 순간들 그리고 또 팀이한 행정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끄럽고 아쉬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죠. 여기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단지 선수들의 불화보다는 감독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 현 감독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가 현역 때는 훌륭한 선수였을지 몰라도 감독으로는 전술이 없는 무능한 자였다. 이 평가를 보면서 저는 뭐 축구는 좋아하지만 또 잘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독이 제가 이제 경기를 보는데 그런 모습들이 가끔 화면에 비추더라고요. 경기 내내 이제 초조해하지 않고 항상 이제 여유 있는 미소가 화면에 잡힐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인내심이 좋구나, 여유가 있구나. 분명 뭔가 있는 분이시겠다. 이 한 방이 있으시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의 이제 표정들이 제가 보여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선수들의 이제 슈팅이 이제 매구 이렇게 슈팅을 찰 때마다 어림없는 볼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아쉬운 패배로 이 리그를 마치게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납니다. 이들의 귀국과 함께 감독을 교체하라. 그리고 감독이 별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독에게 분노하는가? 또 왜 감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감독의 역할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감독은 부임하면 이 자신의 축구 철학에 따라서 처음에 이 팀을 다시 리빌딩 한다고 합니다. 리빌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독이 추구하는 이 축구 철학에 선수들이 맞지 않는다면은 이 경기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축구는 혼자가 아니라 11명이 한 팀이 되는 팀 플레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표현 자체가 너무 멋있게 다가오더라고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하는 팀이 하는 게임. 이 선수 11명이 톱니바퀴처럼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경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만약 이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문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팀은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감독들이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이 축구와 맞지 않는다면 팀에서 내보내고 또 자신의 축구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와 다시 팀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 축구는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이 팀의 조직력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의 능력은 더욱더 여기서 중요해지고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감독은 단순히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전술을 만들기도 하고 또 포메이션을 세운 뒤
그 전술과 포메이션에 맞는 선수들을 배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 감독의 역할 두 번째는 이 축구가 변수가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감독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서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감독이 준비한 이 전술과 전략이 다른 상대 감독에게 간파되어서 경기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때 이 감독에게는 세 번의 선수 교체를 통해서 경기를 유리하게 운용해야 하는 용병수를 요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깨달았던 거는, 진짜 많은 것들을 감독님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소통하고 또 빠르게 결정하시는 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의 약함이 또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축구에서의 감독의 역할은 이 선수 장악력입니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 팀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각인시켜야 하고, 선수단 전원이 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수들이 어긋나지 않게 팀의 리더로서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팀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역량,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도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본을 보여주면서 권위를 얻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감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팀 장악력에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많아도 감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 국대 감독이셨던 퍼거슨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팀보다 큰 선수는 필요 없어. 이 팀 철학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팀에 위해가 되면 방출시키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빨리 확인하고 발굴해내서 또 잘 길러냈던 이런 능력들이 퍼거슨 감독에게 있어서 좋은 팀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을 우리가 어떤 유럽 축구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국대를 통해서도 성공했던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것이 팀 장악력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축구에서 감독은 전술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선수단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팀의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리더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 하나로 깨어지게 되는 이 키워드를 찾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감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생존으로 살아가는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혼자 싸워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전쟁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독으로 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독특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 대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감독의 요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5절 후반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먼저 경험했듯 하나님의 임재가 양날의 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는 재앙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보셨죠? 감독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한 전략, 여호수아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전략을 전수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가장 보아야 될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길이 이 순종을 통해서 평탄하고 형통할까? 전략과 전술이 결정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리더가 누구인지 백성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12지파가 연합하기 위해서 한 과제가 찾아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유산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형제 지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유산을 이미 받았으니 손 떼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전쟁에서 손 떼겠어. 왜냐하면 나는 이미 땅을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닌 것이죠. 팀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이죠. 이들도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순종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고 그 다음 차례대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초토화 시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감독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세대인 광야 세대들처럼 불순종하여 비극을 맞을 것인가? 감사하게도 우리가 읽고 확인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요단강 동쪽 지파들, 그리고 정탐꾼들, 그리고 라합,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백성까지 모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후에 하나님께 봉헌물을 훔친 아간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또 땅 문제로 불평하는 요셉 자손을 비롯해서 또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이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지파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얼마 안 가 우리는 또 실망을 하게 되죠. 최악을 경험하는 것이죠. 계속 세대를 걸쳐서 이 백성이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그 땅에서 얻은 안식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지만 그것은 완성된 우리의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누리는 삶을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의 완성이 되신 예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적용할 내 상황에 맞는 공식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순종이 목적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독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쟁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셨어요.
목적을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전목 전쟁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집행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왜 우리에게 늦춰졌는지, 이 백성에게, 그리고 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산 후에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4대, 예, 100년 단위로 그냥 끝낸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400년이 흐른 게 맞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에 살았던 이 원주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이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대신 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리고 성읍이 무너진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전략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행진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전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예,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 군대가 모든 창과 칼을 들 수 있는 군대가 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가장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상상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백성들이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또 마지막에는 또 7바퀴 돌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시는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약하고 칼과 창을 들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전쟁을 거시고 먼저 공격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선봉장 되시는구나 라는 감격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로 기쁨에 만끽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족속에게 가득한 죄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확실히 보여주는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백성에게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얻게 되는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 순종의 플레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관계가 아닌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와의 협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콜라보가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의 차이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되시고 어떻게 보이세요? 불공평하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확정하시고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지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주님이 불공평하게 해석되신가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여호수아 우리 7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이야기가 범죄로 이어지고 나서 바로 누가 튀어나오냐면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단 한 사람, 바로 아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축구계의 놀라운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자 흥민 선수가 어린 선수의 치기 어린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신 사과하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간의 죄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옷을 찢고 언약궤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리더는 먼저 감독을 찾고 용서를 구하고 순종합니다. 우리 감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감독을 인정하는 팔로우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를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죄에는 언제나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서 용서를 얻고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드디어 수백 년이 흐른 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선포하기 위해 그 땅에, 아이성의 그 땅에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땅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 사는 원주민의 죄악이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내가 다다르자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한 목적을 달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목적과 전략에 순종하여 이 전쟁 같은 인생에서 뛰어가면 결국 그 순종의 열매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독 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세 번째 메시지는 순종하는 예수께 순종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은 여호수아를 고대 그리스어로 바꿔 부르는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략을 목적을 가지고 수천 년에 걸쳐서 빌드업 하셨어요. 한밤에 나타난 천사에게 주어진 이름 예수.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이 이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구원의 이름 예수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감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형무소에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고난 가운데 차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우리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도였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는 형무소에서도 쓸쓸하게 있지만 같은 공동체이자 팀인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공간이 아무리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이 땅에서 감독의 지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편지를 쓴 목적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럼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감독 되신 하나님께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감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구원의 이름 여호수아를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설렘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 3절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그 아들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으로 새로운 장자권을 가진 유다의 혈통으로 또 중간에 다윗의 약속으로 이어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또 읽다 보면은 이런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감독이신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은 인간의 어떤 간섭과 개입으로도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방으로 튀어나가고 자책골을 먹어도 똥볼을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안해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빚어진 역사가 아니라 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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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의 영,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존재를 완전히 구별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지만 이분만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이라고 말하는 족쇄와 올무로도 예수를 묶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능력으로입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을 크고 또 세다라고 말하면서 고착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괴력, 또 휘어잡는 리더십, 좌중을 압도하는 이 스킬들. 예수님이 우리의 이미지에 만약에 부합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바랬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연약하고 소리 없이 죽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시고 다시 내려와서 그 십자가 몽둥이로 로마 사람들 다 때려잡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소속 자체가 능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엑기스를 인해 그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감독이 되시고 또 리더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를 통해서 계속 외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따라오라 하시는 길, 그 승리의 길은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더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신의 백성이 되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계명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완성시키신 분으로 우리 앞에 순종의 모델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리빌딩 하시고 새로운 산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른 길을 사랑으로 제시해줘도 훈련시켜줘도 죄가 아무리 똥이라고 얘기해도 기어코 내가 똥을 묻히고 냄새가 내 코를 찌르게 될 때야 그제서야 똥이라고 확인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인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수천 년을 흘러 예수로 이루어졌고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감독이 하나님이신 감독이 예수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인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영원한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소중한 하나은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독으로 모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리더로 또 좋은 팀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 전쟁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이 얻은 구원에 우리가 감격하여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